거룩한 주일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오신 언성에 속한 교우님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인사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인생을 농사로 참 많이 비유합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짓기 원하는 이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번 이사를 하곤 하죠. 어떤 부모는 자녀의 하루 일정을 부모가 다 짜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해야 할 그리고 공부해야 할 시간대마다 일정을 부모가 다 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식 농사를 잘 짓기 원하는 부모의 바람 때문이죠. 여러분, 대학 입시 농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은 대학 수능 시험을 치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능 당일이 되면 수능 시험을 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직장인들 대부분 30분, 1시간씩 출근길을 늦춰주가면서 수능 시험에 열중을 하죠. 수능 시험을 치는 당사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신경성 배앓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경성 두통, 신경성 위장 통증, 신경성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스포츠 농사는 어떻습니까? 아시안 게임, 올림픽 경기, 월드컵, 각종 대회를 앞두고서 열띤 노력을 하고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이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심고 거두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둬들이기 위함이죠. 심지 않으면 거둬들일 게 없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둬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법칙이며 진리입니다. 심고 거두는 이 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심는 것에 따라서 거둬들이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무엇을 심는가가 무엇을 거둬들이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심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2025년도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심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리고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시는 동안 무엇을 심으셨고 무엇을 거둬들이셨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아진 시간은 절반은 다 보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한 해의 절반 이 시작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 반년 동안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심으시기 원하십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는 그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이 은근슬쩍이 와서는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참 복음이 주는 자유는 다 사라지고 가짜 복음, 거짓 복음, 왜곡된 복음이 주는 그 정죄와 비판만이 갈라디아 교회 내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잡초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뿌려놓은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뽑아내고 다시 참 복음을 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 속에 육체를 위한 것은 심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8절 상반절에 있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여러분, 8절에 있는
자기 육체, 이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죄성을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이 표현은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심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만 얻고 채워지면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돈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편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사람,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를 심는 인생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시기하고 당짓고 분쟁하는 거, 미워하는 것 전부 다 육체를 위하여 내 인생에 심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일을 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육신을 따라 육신의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육신의 것을 심는 자들은 때가 되면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여러분, 본문 8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아멘. 여러분,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육신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육신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자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인생의 결산하는 그때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인생에 육신의 것을 심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육신의 것을 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것을 심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인생에 육신의 것을 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것은 아무리 많이 쌓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은 무익하여서 다 썩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고 김준곤 목사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이런 칼럼을 남기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지를 심고 보리를 기대하지 말라. 악습을 심으며 어떤 날 우연히 고매한 성품의 인물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시기와 정오를 심으며 우정과 사랑을 기대하지 말라. 뱀의 알을 품고 병아리가 깨어날 것을 기대하지 말라. 중상과 모략을 심고 선의로 갚아지기를 기대하지 말라. 남의 인격을 멸시하는 사람아, 그대가 존경받을 것을 기대한다면 탱자를 심고 감귤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게으른 사람이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심지 않은 밭에서 곡식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인과의 자연 철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이다. 지식을 뇌 속에 입력한 만큼 유식할 것이며 선수는 연습한 만큼 챔피언이 될 것이다. 육신으로 심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심은 것은 영이니 내 인생의 밭에 영원한 하나님을 심어 양질의 영원한 생명을 거두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잘 심어야 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심기를 잘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육신의 것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심지 마라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둘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순종하는 것을 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위하여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열매를 거둬들이게 되는지 잘 알려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인생에 심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심는 것이 되어져요. 여러분, 커피숍에서 차 마실 때, 335 차 마실 때, 그때 내가 하는 말들이 나의 인생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심는 행위가 됩니다.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심는 것이 되어져요. 아무도 없을 때 세상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나의 입술, 나의 생각, 이것이 내 인생에 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하는 것이 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하고 선택하고 예배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때 성령을 따라서 말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무엇을 따라 심으십니까? 육신을 심으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니까? 내가 말하는 것, 평소에 말하는 그것이 바로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앞으로 내가 거둬들이게 될 것은 내가 희망하는 것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거둬들인가? 내가 심은 것을 거둬들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추수 때가 되면 잘 되는 거 알고 그걸 다 거둬들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결국 심을 때는 엉뚱한 걸 심고 바라기는 좋은 열매를 바라죠. 아무리 희망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것을 거둬들일 수 없어요. 왜? 인생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왜 어려운가? 내 삶의 주익관계가 왜 어려운가? 왜 인간관계가 복잡한가?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심었어요. 내가 왜 건강이 안 좋은가? 왜 나의 무엇이 안 좋은가? 다 이유는 내가 건강할 때 그렇게 심었기 때문이에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심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나는 3, 4 모여서 집에서나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무슨 말을 했는가 잘 보십시오. 내가 심은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심기를 잘 심어야 합니다. 나는 바라기는 알고 걸 바라요. 좋은 걸 바라요.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심는 거는 엉뚱한 걸 심으면 아무리 희망해도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거나 함부로 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심는 자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심어야 할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심은 것을 고스란히 거둬들이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2025년도 새해 첫날을 시작하는 날이 있고 상반기를 마치는 그 날이 있듯이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날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심은 그대로 고스란히 거둬들이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죠. 보리가 있기 전에 식량이 부족하여서 굶주림을 겪던 보릿고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절은 이런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기고 첫 수확을 하고 얻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 맥주 감사절기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농산물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생존의 어려움을 극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산업화 시대가 되었죠. 산업화를 넘어서 정보화 시대가 되었고 4차 산업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지금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6개월 살아오는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온 줄 믿습니다. 시간 할 때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동한 것 같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본이나 맥주를 밀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마친 상반기를 마친 이 시점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지키는 이유는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상반기를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기 때문이죠.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이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성도님들과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매절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후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하기 때문에 열매 맺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나온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만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만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둬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인생의 결말에 있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땅은 심은 그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심은 그대로 거둬들이게 되어집니다. 내 주위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그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어느 날 인생을 살다가 내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위로해 줄까요? 내가 위로해 준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줍니다. 어느 날 주인이 종을 불러서 좋은 밭에 보리를 심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은 보리 대신에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귀리를 심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 주인이 밭에 나가 보니 심으라는 보리는 안 심겨 있고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귀리가 심겨 있길래 화를 내면서 종을 나무랍니다. 내가 보리를 심으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어찌하여 귀리를 심었느냐? 이렇게 종을 나무라자 종이 대답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저는 보리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귀리를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어떻게 귀리를 심고 보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나무랍니다. 그러자 종이 주인에게 마음에 있는 말을 겉에서 합니다. 주인이여, 주인께서는 세상이라는 밭에서 쉬지 않고 육신의 씨를 심으면서 부활의 날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드리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보리를 거둬들이기 원하는 마음으로 귀리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희망하는 것을 거두는 게 아니고 내가 심은 것을 거둡니다. 보리를 심었으면 보리를 거둬요. 친절을 심었으면 친절을 거둬요. 사랑을 심었으면 사랑이 와요. 여러분, 상반기를 지내오는 동안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비난을 심으면 반드시 비난이 나에게 와요. 여러분, 심는 것은 내가 평소에 찻집에서, 집에서 3355 사람들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바로 심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평소에 하는 나의 행동과 선택이 나의 인생에 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욕심과 야망,
욕망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반기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말로, 나의 선택으로, 나의 생활 습관으로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따라 심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 법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반기 살아가실 때에 잘 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